우리 교회에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그걸 잘 모르는 분도 있어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봐요. 당신 예수님 믿냐? 나 믿는다. 그럼 예수님 어떤 분이냐?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또 내가 알고 있긴 있는데 배우기는 배우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꼭 알아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특히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또 누군가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할 수 없다면 어떤 면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다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여러 가지 우리가 끝도 없죠. 이야기 다 하려면. 근데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런 기적과 같은 거죠. 그러면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일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몸을,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들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동정녀, 이 동정녀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여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육체로 오시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탄생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 이후로 우리는 다 태어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태어나신 거죠. 이건 기적 같은 거죠. 이 신비입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믿는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만드시죠? 흙으로 빚어서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어 성령을 통해서 신비로움으로 육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탄생 못 시킬까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건 아무 일도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어떤 분이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지만 우리처럼 탄생하신 것은 아니고 동정녀, 처녀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다르죠, 우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다리를 놓기 위해 오신 거예요. 연결시키기 위해서, 화합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에덴 동산에 살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추방당하고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간이 고통을 당하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잖아요. 하나님과 대적됐단 말이에요. 분리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이에요. 육신의 죽음도 있지만 영혼의 죽음, 영원히 멸망되는 거죠. 근데 이런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연결, 다리 역할을 해주시러 오신 거죠. 그걸 중보자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 형벌,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에 박히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 죄의 값을 다 갚으시고 돌아가 주셨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었다. 첫 번째는 동정녀 마리아 탄생,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 번째가 뭘 같아요? 예수님이 만약 그 죽음으로 끝나버리셨다면 저와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죽어서 무덤에 묻혀 있어요. 그럼 죽으면 우리가 끝이잖아요. 근데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3일 후에 살아나셨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물론 기적도 있을 수 있어요.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무덤에 있는 나사로, 예수님이 야 나사로 나와라 그러니까 살아서 나왔잖아요. 그럼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영원히 살았을까요? 또 죽었어요. 그럼 그거는 뭐예요? 육신이 죽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살아있던 모습하고 다시 살아난 나사로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생명이 연장된 것뿐이에요. 그럼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나사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생명 연장한 부활이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이제 주제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 살아난 그 자체가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체라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예를 들면 제자들이 이제 모여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야. 그리고 예수님 어디로 가신다 그랬어요? 갈릴리로 갈 거야. 너보다 먼저 가가지고 너희들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 제자들은 다 갈릴리 출신이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숨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기들도 들키면 어떻게 할까? 문을 꼭 잠가놓고 잠실을 잠가놓고 예수님이 문 열으라고 그러고 들어오셨을까요? 그냥 들어오셨을까요? 여러분, 현관문을 다 잠가놨는데 문 안 열어주면 들어갈 수 있어 우리가? 물론 뭐 망치로 깨트려 가지고 문은 열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 문 열지 않고 들어오신 거예요. 이게 부활체예요. 또 하나 특징이 뭐냐? 예수님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셨어요. 육체는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는 전에 예수님의 육체가 아니에요. 신비한 모습으로 부활한 부활의 몸이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시,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우리가 이해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할까요? 아니,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어버리셨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 죄가 다 갚아졌구나. 뭐 그 정도는 끝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육체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무덤에 묻혀버렸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100살을 살던 죽어서 예수님도 무덤에 지금 계신데 우리도 죽어 무덤에 있을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반쪽만 이루어진 거예요. 용서는 받았는데 용서받은 게 뭐예요? 사실 그것이 영생과 구원으로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먼저 그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도 뭐예요? 그와 같이 변화된다는 내용이에요. 새롭게.
그게 구원의 완성이에요. 이게 부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혀 돌아가 주시고 다 갚아 주셨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의 모습으로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아멘. 이 신비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동정녀 탄생, 죄 없이 태어나시고 육신의 몸으로 오시고 십자가의 내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믿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부활에 대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게 지난주 설교예요. 십자가의 죽음 후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 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이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알려준 거예요. 거기 내용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은 어디에서 죽을 것인가, 자기 죽음의 장소를 이야기해요. 예루살렘이에요. 두 번째는 자기를 죽일 사람들이 누구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 유대인의 지도자, 서기관들이 자기를 잡아서 죽일 것이다. 그리고 또 뭐예요? 죽고 난 다음에 갈릴리에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어때요? 예언하신 대로 이렇게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우리가 말은 할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나 이렇게 죽을 텐데 나 이렇게 살아날 거야. 자, 우리는 말은 할 수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 영생교 교주라든 이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자기는 죽어도 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체 눕혀놓고 부활한다고 거기 앉아가지고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자, 살아났을까요? 뼈도 남기지 않고 다 이제 상했을까요? 다 죽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좋은 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고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누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인류 역사 중에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만 계실까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갑자기 어떻게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도 예언됐지만 자기가 돌아가실 그분이 직접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진 부활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부활했습니다. 자, 본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목격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수도 없이 많았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무슨 사고가 딱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 목격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 감옥 갈 수 있어요. 그럼 지금은 사람이 안 보더라도 누가 봐요? 카메라가 봐요. 딱 찍으면 뭐 할 말이 없어요. 지금은 뭐 정인이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지금 전쟁이잖아요. 여러분 인공위성에서는요 사람 한 사람 주인까지 다 찍혀 있어요. 우리가 개인적인 회사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 평양에 우리 고향이 어딘데 좀 지금 그 모습 봄인데 꽃이 피었나 안 피었나 보고 싶다 그러면 돈만 주면은 지금도 평양 시내에 무슨 동에 살았다 그래서 고향이 거기라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다 주고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되잖아요. 말할 수 있습니까? 거짓말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부활했다고 하자 그러고 이렇게 전달해서 전해온 게 아니고 목격자가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목격자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장 마태복음 27장 35절부터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나오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못 박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그때는 이제 외투 같은 게 이제 그 귀한 거였기 때문에 앉아가지고 나눕니다. 앉아서 그걸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죽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죽음이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걸 도저히 믿을 수 없으니까 기절했다고 하는 기절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구경도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봤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것도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에게 가가지고 그 주시오, 내가 예수님을 내 무덤에다가 장사하겠습니다. 요셉이 미리 파놓은 돌 무덤에다가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사람들이 다 그 보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도 죽었다는 걸 보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 구경거리로. 그럼 이제 죽었으니까 뭐예요?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문제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28장 1절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내용이에요. 거기에 목격자들이 나와요. 안식일이 다 지나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 하는 새벽에 누가 찾아가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 무덤을 보러 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하면은 무덤을 만들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매일매일 가요. 옛날에는 이제 이런 짐승들이 또 막 해치고 이런 것도 있고, 또 비가 오면은 쓸어 내려가고, 그러니까 가서 이제 그 무덤을 이렇게 손보고, 또 이제 우리나라는 사모제 해가지고 3일 지난 후에 가서 또 무덤이 잘 안장돼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뭐 49제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 그런 게 있잖아요. 다 가가지고 무덤이 안전한지 보는 거예요, 가서 사실은. 근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돌아가신 후 3일 되었을 때 찾아간 거예요. 안전한가? 모르겠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을까? 제가 봤을 때 성경 전체로 보면은 예수님 부활을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갔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돌문이 열리는 거예요. 지키는 경비병들이요, 혼비백산된 거예요. 이 광경을 보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돌문이 열리고는 안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여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어떤 사람이 이거 훔쳐갔나? 천사가 무수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셔서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와서 너희들 평안하냐 하고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무서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거기에 누가 목격자죠? 두 마리아와 경비병이죠.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이 여인들이 가가지고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무슨 엉뚱한 말을 하냐?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다 약속을 했는데 제자들은 실망하고 절망하고 있는데 여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나 천사를 봤다 하니까 무슨 부활이냐, 안 믿었다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확실하게 본인이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많은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며칠 동안 보여줬을까요? 40일 동안이에요. 1시간 깜빡하고 그냥 깜짝하고 했으면은 이게 진짜 우리가 환상을 봤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40일 동안 그럼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뭐 했을 것 같아요? 40일 동안 전에 했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고 40일 동안이에요. 그럼 제자들 입장에서 어떨 것 같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확실히 믿었을 것 같아요? 못 믿었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까? 40일 동안 함께 계시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같이 먹고 자면서. 여러분 같으면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그 물어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40일 동안 경험하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고난과 핍박을 받고 순교까지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왜? 예수님과 40일 동안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그럼 40일 동안 제자들만 받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0일 동안 보고 이들이 증거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만 알았을까요? 주변 사람들도 알죠. 그리고 지금 성경에 복음서가 기록이 됐잖아요. 이것은 그 당시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전달됐기 때문에 기록 문서가 없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때를 우리가 뭐 정확하게 말하면 30년대 초반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마가복음부터 시작하는데 50대 초반부터 시작해 가지고 요한복음은 AD 80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긴 시간 속에서 몇십 년을 지나면서 그들이 이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오늘도 나오지만 살아있는 사람도 있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 본 사람들이. 그러면 이 문서가 돼가지고 인쇄가 돼서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그걸 십자가 못 박은 자들, 이 문서를 만들었을 때에 이 문서를 보고 가짜인지 아닌지 알았어요? 몰랐을까요? 지금까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서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게 거짓말로 기록된 복음서였다면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또 여러분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부활의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로마까지 증거한 인물이잖아요. 최고의 부활의 증인이잖아요. 그가 이 부활의 증인을 소개를 다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자, 2절부터 보면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여 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첫 번째, 아마 수제자니까 그럴 것 같아요. 베드로, 게바에게 보여주셨다. 그리고 12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당시 모여서 예배드리는 500여 형제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다. 500명. 500명이 일시에 본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여기 일부 예배 한 100여 명 정도 모였는데 여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말씀을 가르쳤다. 여러분들 믿을 것 같아요? 안 믿을 것 같아요? 부활을 믿죠. 한 명이면 믿을 수가 없죠. 500명가 한순간에 예배드리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오셔서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걸 그들이 다 들은 거예요. 얼마나 그 당시 감동이 됐을까요? 그런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고 맨 나중에 보잘것없는 만삭되지 못한 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했던 나에게도 나중에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복음의 내용이 부활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 전부 다
고난받고 순교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오늘 내가 다른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오늘 읽은 말씀에 부활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 증인들은 어떤 증인들이냐 하면은 오늘 제목이 뭐죠? 참 불행한 목격자들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이 말씀 11절부터 보면 가장 확실한 증인이 누굴 것 같아요? 경비병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에요. 왜? 그들이 앞에 그랬잖아요. 자기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거기 62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십자가를 못 박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바위에다가 이제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이튿날이 됐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빌라도를 찾아가요.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제 총독이니까 높이 부르는 거죠. 저 속이던 자가 예수님 말씀한 게 속였다는 거죠. 살아 있을 때에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에 붙인 지 이제 다음 날. 그래서 명령하여 그 무덤을 4일 동안이나 굳게 지키게 하십시오. 이놈들 거짓말합니다. 어떻게 거짓말한다고요?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 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무덤 한 봐라. 예수님 살아났다. 안 계신다. 거짓말하고 속이고 다니니까 3일 동안은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철저하게 이 무덤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경비병에게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해요. 임봉은 뭐냐면 도둑질을 하면 딱 표시가 나게 뭘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무덤을 굳게 지킨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11절 보니까 이 경비병들이 예수님이 무덤이 열리고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가장 확실한 증인이겠죠. 뭐 막달라 마리아보다도 누구보다도. 근데 이 경비병이 막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가요?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의논을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여러분이 대제사장이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는 확인하러 갔을 것 같아요. 왜? 믿으려고. 왜냐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이 예언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굳게 지금 지켰잖아요. 야, 진짜 이런 일이 날 수 있냐. 그러고 저는 제일 먼저 회개하고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죽였구나. 사도행전 보면 이제 그들이 베드로 복음 전할 때 그걸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너희들이 십자가를 못 박은 예수가 살아났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의논하는데 뭘 의논하느냐 하면은 돈을 군인들에게 많이 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밤에 와서 너희들이 잠잘 때 도둑질 해갔다고 다니면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거짓말 하라는 거죠. 돈을 받고.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내가 알아서 하겠다. 왜냐하면 총독에 걸리면 누가 책임져야, 군인이 책임져야 되잖아요. 감옥 갈 수도 있어요. 너희들 그 따위로 했냐? 그는 적당히 우리가 신경 안 쓰게 다 해놓을 테니까 너희들 이 돈 받고 다니면서 이 내가 잠자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가지고 다 훔쳐갔다고 하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5절 보니까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더라. 오늘날까지는 그때 기록할 당시 한 20, 30년 지난 후까지 이게 쉽게 말하면 우스운 이야기로 전해졌다는 내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가장 확실한 목격자가 누구라고요? 경비병과 돈 준 이 사람들이잖아요. 확실하잖아요 그들은. 아니 도둑질에 갔다면은 뭔 경비병이 돈을 받고 또 대제사장이 돈을 주고 그걸 사가지고는 거짓말을 퍼뜨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이면은 도둑질하고 가가지고 찾아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이들은요 자기들이 부활의 확실한 목격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고 그럼 그들이 지금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영원한 지옥불에서 후회하고 있겠죠. 이를 갈며 후회하고 있겠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면 그들만 불행한 목격자들일까? 자,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다닙니다. 우리 부활절이잖아요. 오늘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우리가
오늘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마지막 부활하셨다는 것을 수도 없이 듣고 설교 듣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이거 왜 그럴 것 같아요? 사탄 마귀의 속임수예요.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들리질 않는 거예요. 오늘 앉아 계신 분 중에서도 뭐 예수님의 십자가 관심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부활은 더더욱 무슨 그런 일이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걸 못 믿어요.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고 또 하나는 성경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녀요. 여러분 복음서만 제대로 여러분들이 잘 읽으면은요, 말씀이 진리고 능력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깨달아집니다. 믿어집니다. 관심이 없어요. 그럼 왜 관심이 없을까요? 왜 마음이 완악해요? 거의 대부분 세상 욕심에 빠져 사는 거예요. 관심이 없어요. 먹고 사는 거. 어떻게 하면 즐기고 살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뭘 하고 거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져 있는 거죠. 왜 빼앗겨져 있어요? 그게 사탄 마귀의 속임수예요. 사탄 마귀의 목적이 뭐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도 목격자인데 그들은 돈을 매수해가지고 그걸 덮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덮은 게 중요해요. 그들이 덮는다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 안 하셨겠어요? 오늘까지도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들이 불행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절부터 보면 아까도 잠시 읽어드렸습니다. 바울이 원래 부활 증거한 자를 죽이는데 앞장선 자들이잖아요. 근데 바울이 부활을 하신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래서 15장 13절부터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다 가짜잖아요. 너희 믿음도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도 헛되다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다. 전에 예수 믿으면 영생 없고 부활한다고 했는데 이게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냐고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끝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소망이 있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우선 눈앞에. 그럼 여러분 죽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잖아요. 오늘만 알지 내일에 관심이 없어요. 닥쳐봐야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가면 다 알죠, 여러분.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지옥 가는데 여러분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 보세요. 사실이잖아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51절부터 마지막 부분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변화라는 말이 뭐냐?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냥 소생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입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썩잖아요. 변화된 부활체는 뭐예요? 썩지 않아요. 영생한단 말이에요. 이 죽을 것이 영원히 죽지 않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참 여러분, 우리 인생 한번 보십시오.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또 질병으로 고생하고 고통하고 실패, 좌절, 또 크고 작은 여러분 고난의 길이 많잖아요. 꼭 예수를 믿었음만이 아니라 살아가는 여정이라는 게 굉장히 굴곡이 심하죠. 근데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인생을 살다 죽었다, 여러분 너무 안타깝잖아요. 너무 불행하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모르고 살았다. 희망이 없는 거죠. 여러분, 왜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고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잖아요. 내가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든지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참 어떤 사람은 참 죽다 못하 산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살아가면서 희망이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부활의 확신과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처참하죠, 우리 인생이.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 어때요?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별것 아니에요. 그게 지나가니까 다. 우리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게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히 세상을 이긴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제가 늘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만, 아니 좀 못 가지면 어떻습니까? 남보다 좀 좋은 거 못 입으면 그게 뭔 상관이에요. 우리는 소망이 있는데, 부활의 소망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뭐 그게 여러분 큰 문제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뭐예요? 감사하고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장 인생의 가치가 이거예요.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부활의 목격자로서 당당하게 이 소망의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그 인생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있어서 선한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